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저희 하나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이 예. 벌써 6월 26일입니다. 6월이 다 가고 있는데 예. 저희가 오늘 이제 시카고에 와가지고 여기 저희가 묵고 있는 미드웨스트 라지에서 한 40분 정도 운전해서 오면 여기 시카고 대학 근처에 있는 하이드 파크 여기 우리 형제 우리 자매 그 리더십에 와가지고 이거를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들리시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여기 우리 딸내미가 네오미가 밤 지금 12시가 다 돼가가지고 예, 지금 좀 너무 늦어서 예, 피곤해하고 피곤해가지고 있습니다. 좀 찡찡대고 울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양해해 주시고 하여튼 여기 이 집에서 같이 시간 보내면서 우리 예. 시카고 팀하고도 좀 시간 보내고 그렇게 그런 지내고 와중에 있습니다. 예. 저희가 이렇게 제가 어떤 중국 자매님하고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들은 게 좀 사람들을 신뢰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힘들까 하고 물어봤더니 그 어머님이 평생을 자기한테 그 아버지에 대한 흉보시고 그 다음에 시댁 식구들에 대한 흉보시고 늘 그렇게 아유 너무 우리 아버지는 너무 실패자고 우리 시어머니는 너무 안 좋으신 분이고 좀 그렇게 험담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식들한테 예. 자기 남편 험담 그리고 시댁 식구도 물론 예. 얼마나 속이 상하시면 그렇게 하셨겠습니까만은 근데 참 그게 그 결과가 좀 그 좋지 않은 것 결과가 같아요. 예. 저 사람들을 믿으면 안 되겠구나. 나도 저런 좀 거리를 둬야겠다 하고 많은 사람들한테 거리를 두게 됐다고 합니다. 예. 그런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할 때 친척들한테.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아버지 없는 데서 또 시댁 식구도 없는 데서 우리한테 이렇게 험담을 늘어놓으시니까 예. 다른 사람들도 나한테 대해서 저렇게 얘기하겠다. 예. 내가 없는 데서 그러면 어떡하나 그런 생각이 들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이렇게 사람을 믿지 못하는 저 사람이 나에 대해서 험담할지도 몰라라는 그런 것을 갖게 됐다고 하는데 그걸 생각해 보면서 저희가 우리 자녀들한테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는 저희가 참 모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그런 이야기를 엄마한테 하진 않거든요. 엄마가 험담하는 것 때문에 내가 사람들을 불신하게 됐다라고 보통 저희 자녀분들이 이야기를 하지 않는데 정말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가족 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서로에게 좀 encouraging하고 덕이 되고 이렇게 서로 빌드업하는 이야기를 하는지 아니면 깎아내리는 이야기를 하는지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하셨고 사람이 예.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그 마지막 날에 심판을 받는다. 예. 그런 말 경고를 주시고 또 그 이사야 선지자도 예. 이사야서 6장에 보면은 하나님 성전에 들어갈 때 하나님을 영광을 보고 나가지고 딱 처음 하는 얘기가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예. 가면서 입술이 부정한 그런 삶을 살았다. 그러면서 자기 입으로 지은 죄를 제일 먼저 기억하고 깨닫고 회개하게 되거든요. 예. 그만큼 저희들이 말 실수가 많고 예. 말로서 얼마나 많이 상처를 주고 또 괜히 잘못된 말을 잘못된 상황에서 좋지 않게 그렇게 그런 말을 들어서는 안 되는 사람한테 해가지고 예.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한테까지도 많은 피해를 주고 참 그럴 때가 많은데 저희들이 말 조심하는 거 너무 중요한 예.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정말 어린아이들이 무엇을 기억할까? 아이들한테 남긴 게 어떤 것일까?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보고 주님 앞에서 좀 고백을 하고 회개도 하고 또 아이들하고 이야기도 해보고 이런 것도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예, 오늘 이제 이 시간 여기서 마치고 저희들 찬양 한 곡 듣고 부르고 오늘 이제 요한복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요한복음 14장 후반부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님을 제자들에게 약속해 주시는 그 장면 같이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예, 저희 지난 시간에는 그 바이블 캠프에 대해서 얘기하고 성경을 읽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거기에 대해서 좀 살펴보느라고 저희들 요한복음을 쉬었습니다. 근데 그 전주에 우리 신성원 형제님이 아기 낳고 처음으로 나와가지고 하나님 말씀 전해주셨는데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14절까지 그 설교를 해주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15절부터 계속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 그러니까 그 전장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그 유월절 전날 그 최후의 만찬을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마 이 14장부터 17장까지는 그 만찬 석상에서 일어난 그 예수님의 강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모아놓은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일종의 고별 설교라고 할 수 있죠.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예수님께 십자가에 지시기 전에 당부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4장, 15장, 16장, 17장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드리시는 기도 그게 17장에 나오는데 아주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천천히 이렇게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4장 후반부 성령님에 관한 내용이고 또 이제 또 하나의 주제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어떻게 우리의 구체적인 삶에서 나타나는가 그거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4장 15절 말씀이 굉장히 이 14장 후반부에 나오는 예수님의 설교 말씀 중에서 핵심 구절입니다. 사실 이 말씀이 계속 반복이 되는데 한 3번 정도 반복이 되는데 같은 내용이 여기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 야 예수님을 사랑하면은 계명을 지킨다. 그래서 이 주제가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이 말씀은 바로 우리의 예수님의 사랑의 고백이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냥 교리를 그냥 믿고 지성적으로 이 기독교 교리가 이 합리적이고 좀 말이 된다. 그래서 내가 그 교리를 받아들이지. 이렇게 해서 믿는 분들은 아직 참으로 믿는 건 아니죠. 예수님 믿는다는 게 결국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들을 보면서 깨닫고 또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알고 그 사랑을 경험하는 거지. 야,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야,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지셨구나. 그 사랑을 깨닫고 나면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사실 그 큰 사랑을 깨닫고 나면은 그 반응으로 자연스럽게 저희 속에서도 그 사랑에 보답하고 싶어 하는 마음, 저희도 그 상대방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사랑이 그렇죠. 그래서 어렸을 때는 사실 부모님 말씀 잔소리하고 그런 게 싫고 또 어떤 경우에는 뭐 맛있는 것도 별로 안 사주시고 뭐 해달라는 걸 안 해주고 맨날 공부하라고 그러시고 그런 것 같아서 저도 어렸을 때 그런 생각이 가끔씩 있었어요. 친구 집에 가면은 친구들은 잘해주고 그러는데 부모님들은. 근데 우리 집에는 참 그렇지가 못하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싫었는데 그래서 참 고아들은 오히려 낫겠다. 뭐 그런 생각까지 한 건 아니지만 이제 친구들 중에 뭐 그런 불평하는 아이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철이 없는 거죠. 근데 저희가 자라면서 어떻습니까? 야, 부모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수고하셨구나. 그걸 하나하나 깨닫게 되면서 야, 저도 어머니가 그렇게 결혼 안 하시고 저하고 저희 형 그때 6살, 7살 나이가 그 또래였는데 우리를 키우시면서 그냥 홀어머니로 그 과부로서 평생을 사시면서 저희 두 아들을 양육하신 거 그 사랑 그 희생이 참 대단한 거죠. 그래서 그걸 저희들 깨닫게 되면 어떻습니까? 이제 부모님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들고 부모님께 이렇게 그 사랑에 보답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사랑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렇죠.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마음이 들고 그 믿음이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함께 오는 거죠. 그러면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저희들이 해주고 싶은 게 많이 있죠.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이 원하는 것을 해주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무겁게 느껴지지 않게 되고 그걸 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드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이것이 정말 핵심 구절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말씀 다시 바꿔서 얘기하면 저희가 정말로 예수님의 큰 사랑, 너무나 엄청난 그 사랑을 깨닫고 있는지 그걸 깨달으면은 그게 보이면은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고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요한일서 5장에 봐도 그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지은 사도 요한의 편지죠. 요한일서 첫 번째 편지인데 거기에도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5장 1절부터 3절을 보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 그리스도란 말이 이제 구원주 메시아라는 얘기죠. 구세주.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는 걸 믿는 사람들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의 얘기는 본어게인 했다는 거죠. 거듭난 사람,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이 됐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죠. 그리고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이 낳으신 이라는 게 결국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낳으신 이,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 이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자마다 어떻습니까?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한다. 그 말씀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또 많은 사람들, 구원받은 백성들을 사랑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의 가장 구체적인 표시가 이제 우리가 주위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죠. 그래서 그 구절이 여기 그 다음에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그러니까 교회에서 사랑이 없고 서로 교인들 간에 시기질투하고 분쟁이 있고 그런 것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다시 말해서 정말로 제대로 믿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인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정말 거듭난 구원받은 교인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렇게 싸움이 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하나님의 사랑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계명을 지키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가 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그걸 하고 있는가. 그거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여기 중요한 말씀하시죠.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 계명들이 무겁게 느껴질 때가 있죠. 너무 하기 싫고 귀찮고 또 왜 이렇게 주일은 이렇게 빨리 오는지. 정말 어제 주일 같은 또 주일이네. 또 그냥 또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예배 가야 되네. 아이고 또 헌금 드려야 되네. 또 뭐 교회 청소해야 되네. 또 뭐 또 사람들 전도하라고 근데 또 전도는 어떻게 하냐. 왜 이렇게 무슨 수양회는 또 있어가지고 또 수양회 오라고 그러냐. 그렇게 마음이 부담이 되고 무겁게 느껴지던 그 하나님의 계명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구원받게 되면은 무겁게 느껴지지 않고 하고 싶은 마음이 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완벽하게 지켜야지 구원을 받는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순서가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드리고 싶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무럭무럭 솟아나고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이 그렇게 무겁게 느껴지지는 않는 거죠. 물론 우리가 계명을 완벽하게 지킬 수는 없고 죄인이기 때문에 유혹도 받고 게으르질 때도 있고 하나님 계명을 불순종할 때도 있지만 전체적인 우리의 마음의 태도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드리고 싶어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생각할 때 이거 감사하다. 나를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그 계명이다. 이런 생각이 들지. 이게 너무 무겁고 힘들고 싫다. 지긋지긋하다. 참 나는 조금만 최소만 해가지고 미니멈만 해서 천국만 가야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다음 계속 본문을 보면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자, 하나님과 그 예수님과의 사랑의 관계에 들어가면은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이제 예수님이 곧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또 승천하셔서 하나님께로 갈 텐데 예수님께서 여기서 또 다른 보혜사를 주시겠다 약속하셨죠. 이 보혜사라는 얘기가 다른 말로 하면 카운슬러, 헬퍼 이런 뜻인데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카운슬링 해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런 분이죠. 또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중보해 주시고 그런 분이죠. 보혜사, 은혜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다. 그래서 그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라고 그랬는데 그 얘기는 뭡니까? 예수님 자신이 보혜사였던 거죠.
우리를 도와주시고 제자들을 카운셀링 하시고 제자들의 그 바른 진리로 인도하시고. 근데 이제 예수님이 가시는 대신에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보여주시겠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이 또 다른 보혜사는 오실 성령님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이 오시면 더 좋은 거죠.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하고 함께 계실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하고 예수님은 제자들 12명하고 시간 보내시면 뭐 한국에 있는 우리하고는 시간 못 보내시는 거잖아요. 근데 이 성령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자신이 오시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모든 이 구원받은 백성들의 마음속에 들어오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의 내주하심은 우리가 이 땅에서만 아니고 영원토록 우리가 천국에 가서도 계속 경험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속에서 하나님과 완전히 교통할 수 있는 그런 채널이 열리는 거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의 이제 동생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하고 또 하나님의 자녀들인 저희들하고 다 같이 너무나 그런 완벽한 사랑의 관계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 참 성령님을 표현할 때 중요한 그 정의가 되는 표현이 나오죠. 그는 진리의 영이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 다시 말해서 이분은 진리를 가르치시러 오신 분이고 이분이 하신 말씀 전부 다 진리다 그런 뜻이 있고 또 하나는 이분의 본질 자체가 진리이시다는 거죠. Holy Spirit is truth.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도 당신을 얘기하실 때 진리다. 근데 성령님도 마찬가지로 진리 되시는 성령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로 나간다. 성령님의 마음에 모신다. 예수 믿는 사람이 된다는 거는 뭐 그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표현으로 설명할 수 있지만 하나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그 변화가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제 진리를 최고의 목적으로 놓고 사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진리가 가장 인생에서 중요한 가치가 되는 사람으로 바뀐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진리의 영이시고 그 성령님,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근데 세상은 그렇지가 않죠. 세상 사람들은 뭐 보통 우리 세상 살 때 진리가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누구만 만나 진리가 밥 먹여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대충 사바사바 맞춰 살고 그냥 커링 코너 하면서 이렇게 살아야지 뭐 그렇게 고지식하게 뭐 진리가 뭐 그게 밥 먹여주나 진리 쫓아가다가 그냥 손해만 보고 감옥 가고 억울한 일만 당하고 그런데 저렇게 여기서 그냥 여기 가서 아부하고 저기 가서 거짓말하고 이런 사람들 출세하고 성공해가지고 높은 관직에 올라가는데 저렇게 사는 게 현명하지. 그렇게 세상은 얘기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은 이 진리의 영 성령님을 받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는 거죠. 진리를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진리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가 너와 함께 하시며 너희와 함께 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해 봐야 될까? 우리가 진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영어 이제 표현에 cutting corners 그런 말이 있거든요. 이 얘기가 뭔가 하면 이제 코너가 딱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기 보면은 원래 이 건축사가 이 정원을 디자인할 때 사람이 이렇게 90도로 걷게 돼 있죠. 보도블록 그렇게 돼 있는데 귀찮잖아요. 그러니까 커링 코너 해가지고 그냥 이쪽으로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훨씬 시간을 절약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문자 그대로 커링 코너스 그 말씀 여기가 나오는 거죠. 그 표현이. 그래서 여기 보면 심슨이 이렇게 뭐 받아쓰기를 하는데 I will not cut corners 그거를 쓰는데 뭐 100번을 써야 되는데 귀찮으니까 커링 코너를 해가지고 다 이하 동문 이렇게 쓰고 있죠. 이게 바로 커링 코너죠. 얼마나 우리가 이렇게 할 때가 많은지. 근데 이렇게 살면은 성령님을 경험하지 못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진리 대신 성령님 앞에서 우리가 진리를 중요하게 생각 안 하면요. 세상 사는 게 다 그냥 그저 그렇고 죄인인 것도 못 느끼죠. 뭐 다른 사람들 다 그렇게 사는데 뭐 그렇게 너 잘났다고 진리 따라 산다고 그렇고 뭐 하려고 그러냐 그러잖아요. 진리가 밥 먹여주냐. 그러니까 자기가 죄인인 걸 깨닫지도 못하고 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는지 그것도 이해가 안 되고 또 좁은 길로 가고 희생하는 길로 가고 제대로 사는 길로 가고 진리 쫓아 사는 길로 가는 게 너무 어리석어 보이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성령님을 받을 수도 없고 알지도 못하고 그렇게 됩니다. 하지만 그 성령님의 그 진리 되심을 그 복음의 진리 되심을
정말 깨닫고 그거를 존중하고 그거를 귀하게 생각하고 사는 분들은 이제 성령님과의 교통이 있고 성령님을 알아보게 되고 성령님이 그런 분들 마음에 들어오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속적으로 이 당신을 쫓아오는 제자들에게 이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시면서 이런 계속 참 은혜가 된 약속을 주십니다. 그 다음 구절을 보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래서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한다. 그 당시 이스라엘의 이런 랍비들이 제자들이 이제 스승님이 돌아가시거나 아니면 스승님이 이제 제자들을 떠나셔 버리면은 고아와 같은 느낌, 고아가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표현을 많이 썼어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 지나친 표현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실 때. 그래서 내가 고아처럼 너희를 버려두고 그냥 죽고 승천해서 하늘나라로 갈 게 아니고 너희에게로 오겠다 이럽니다. 이 말씀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부활에 대한 약속을 주시는 거죠. 부활하셔서 오실 것을 얘기하고. 근데 또 한편으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또 제자들에게 오시는 방법이 잠깐 40일 동안 부활하셔가지고 이 땅에 있으시면 제자들을 격려하시고 가르치시고 하셨지만은 그 다음에는 이제 올라가셨죠. 승천하셨습니다. 하나님 우편에 그 보좌에 앉아 계시는데 지금도 그 대신에 예수님은 우리 속에 여전히 계시죠.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님의 그 이름으로 성령님의 존재하심으로 우리와 함께 계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에게 오리라 이 말씀이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진 거죠.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왜 세상이 나를 다시 못 봅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때문에. 그렇지만 너희는 나를 본다. 그 얘기는 뭡니까?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임재를 계속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이유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생명의 약속을 주십니다. 영원한 생명의 약속을 주시죠. 내가 부활을 통해 가지고 사망 권세를 이기고 그렇게 부활한 것처럼 너희들도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너희들도 그리고 진리 따라 살아가는 너희들도 그 새 생명을 누리게 해주겠다. 그런 약속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날이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날, 그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는 날, 그날을 얘기하는 거죠.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내가 아버지 안에 그 예수님께서 아버지 안에 계신 것 그거는 저희들이 알죠. 삼위일체 하나님이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그 삼위 하나님이 일체가 되셔가지고 한 하나님으로 공존하고 계시는 그 참 신비로운 그 하나님의 존재론적인 특성이죠. 그래서 그 안에서 정말 완벽하게 서로 사랑하고 조화를 이루는 그런 관계를 누리시기 때문에 한 하나님으로 저희한테 이렇게 묘사가 되고 소개가 되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거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도 그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의 관계 속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들어가게 된다. 이런 참 대단한 말씀을 여기서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한 번 다시 한번 여기 보면 핵심 구절을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여기 보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여기 보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근데 이제 나를 사랑하는 자는 아버지께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도 사랑을 받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약속을 주셨죠.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경험합니까?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임재는 아무나 경험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복음이 누구에게나 다 이렇게 열려 있지만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을 수 있지만 아무나 예수님을 또 믿는 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거부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그냥 진리가 밥 먹여주냐, 내 주먹이 밥 먹여주지, 내 고물수수가 밥 먹여주지, 내 사업 수완이 밥 먹여주지, 내 머리가 나의 이 엄청난 재능이 밥을 먹여주지. 그러면서 자기 머리 믿고 자기 능력 믿고 자기 그냥 잔머리 굴리는 거 믿고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돈도 많이 벌죠. 성공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살기 때문에 진리하고는 성공을 했을지 몰라도 이제 좋은 집에서 큰 집에서 떵떵거리고 살지는 몰라도 권력은 누릴지 몰라도 진리하고는 정말 사요나라 하는 거죠. 너무 빠이빠이 하는 그런 삶을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를 못하죠.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에게는 보여주지를 않습니다. 당신의 임재를. 그래서 그 말씀을 여기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여기 가룟 아닌 유다라는 게 예수님의 제자 중에 유다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한 3명쯤 되는데 이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해서 팔아 넘긴 그 유명한 그 제자잖아요. 예수님 배신한 제자.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아닌 다른 유다가 또 다른 이름으로 다데오라는 이름으로 이 사람 이름이 나옵니다. 어쨌든 가룟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리라 하시나이까. 참 이 질문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하는 질문이고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하는 질문이에요. 예수님 이렇게 왜 우리한테만 이렇게 나타내시고 사랑하시고 다른 세상 사람들도 다 예수님이 이렇게 훌륭한 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지금 십자가를 지시고 하지만 부활승천해서 이렇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대단한 분이라는 것을 좀 알리셔야죠. 그래서 유튜브에 막 그냥 몇 천만 명이 접속을 하고 좀 뭐라고 하죠? 그 틱톡인가요? 그것도 좀 하시고 그래서 팟캐스트도 하시고 그래서 좀 세상에 이름 알리셔야지 왜 우리에게 그 조그만한 12명 모아놓고 뭐 이렇게 사랑하신다 막 이렇게 비밀스럽게만 얘기하십니까? 그렇게 말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이 핵심 주제를 말씀해 주십니다. 여기 보면 사랑에 대해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네. 다시 한번 나오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말을 지킨다.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자, 사랑하면 계명을 지키고 계명을 지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나타내시고 그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서 내주하셔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누리게 된다. 그 진리가 계속해서 여기서 반복적으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거죠. 교회 와서 앉아 있어도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냥 듣는 거죠. 근데 단 한치도 그 마음속에 1%도 이 말씀을 들어서 내가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지 이 말씀이 나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놓지 않고 그냥 오페라 뭐 그 극장 가가지고 그냥 좋은 오페라 듣듯이 아니면 뭐 좋은 음악 감상하듯이 그렇게 설교를 듣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그냥 설교에 또 은혜도 받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목사님 오늘 설교 너무 은혜스러웠습니다. 은혜스러운 건 좋은데, 그렇죠? 그래서 내가 감정이 기분이 좋고 마음이 흐뭇해지고 눈물까지 흘리고 하는 건 좋은데 그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적용이 돼가지고 내가 계명을 지킬 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건가? 순종을 할 건가? 그거는 1%도 생각 안 하는 분들. 그런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교회에. 그래서 그런 분들은 하나님의 영이 거하지 않는 거죠. 그런 분들은 제대로 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죠. 그런 분들이 교회에 가득 차 있으면 그 교회가 영성이 어두워지고 정말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는 그런 거짓 교회가 되는 겁니다. 저희가 이거를 좀 경고의 말씀으로 새겨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 다음 구절 보면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을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자, 예수님께서 많은 말씀하셨어요. 근데 뭐 제자들이 뭐 노트 필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좀 멍하게 듣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로하십니다. 너무 잘 몰라도 되니까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면 계명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만 있으면 괜찮다. 왜냐하면은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그 성령, 보혜사 성령,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너희를 도와주실 거다. 그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거다. 그래서 성령님 오셔가지고 막 이렇게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모든 진리들이 기억나게 하시고 잘 흐릿했던 부분들이 다 깨닫게 해주시고 그러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큰 은혜 가운데 하나가 말씀을 깨닫게 해주신 은혜예요. 그 신학자들이 illumination of Holy Spirit 그런 표현을 쓰는데 성령님의 조명하심, 우리의 어두운 마음으로
어두워진 이런 본성으로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깨달을 수가 없고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즐길 수도 없는데 마음이 열리지 않는데 성령님께서 우리의 어두운 마음에 빛을 비춰주시는 거죠. illuminate 해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조명해 볼 수 있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가 잘못 살았는가 깨닫게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그래서 회개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열망이 되게 되고 삶 속에서 변화가 생기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모든 성령님의 역사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주고 계십니다. 그 다음 구절을 보면 평안은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제자들이 얼마나 지금 예수님께서 이제 그냥 떠나실 것처럼 고별 설교를 하시니까 마음에 두려움이 들고 예수님 가시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고아가 같이 버려지는 느낌이 들고 근심이 되고 그런 거 예수님께서 다 아셨죠. 그렇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준다. 근데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고 그랬어요. 세상이 주는 평안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일시적이죠. 세상이 주는 평안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똑똑하게 잘했나 그런 우리가 한 만큼 그런 평안이 오죠. 그래서 삼성같이 그런 회사에서 월급 많이 받는데 가면 어떻습니까? 월급 많이 주기 때문에 그만큼 일도 죽도록 시키죠. 그러니까 세상에 공짜가 없어요. 그래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분들은 그만큼 삶이 힘들어지고 그 대신에 부귀영화는 누리지만 삶은 고달프죠. 세상이 주는 평안은 그렇게 give and take입니다. 내가 이만큼 해야지 이만큼 보상이 주어지고 또 그러다 잘 못하면 또 회사에서 잘리는 거고 프로야구 선수 때문에 잘 나가는 선수도 부상당해가지고 이렇게 제대로 잘 못하면 금방 잘리잖아요. 그런 것이 바로 세상이 주는 평안의 그런 제한적인 그런 한계입니다. 속성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 주신 평안은 틀리다는 거죠.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어떤 감정적으로 그냥 마음이 평안해지고 무슨 불교에서 도 닦는 것처럼 이렇게 마음에 근심이 훅 사라지고 그런 게 아니죠. 이 평안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에 기초하고 있는 평안입니다. 십자가 사건에 기초하고 있는 평안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거기서 평화가 있을 때 더 이상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염려할 필요가 없고 하나님의 진노, 그 하나님의 마지막 때에 올 불심판을 염려할 필요가 없다. 내가 지옥에 갈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하나님과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그 소명을 받아서 이제 새로운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삶을 살 수 있다. 그것에서 오는 그 복음의 내용에서 오는 평안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세상이 뺏을 수 있는 평안이 아닙니다. 이거는 내가 건강이 나빠지고 회사에서 잘리고 돈을 많이 못 벌고 아이들이 속 썩이고 그렇다고 해서 없어지는 평안이 아니죠. 복음에 기초한 평안,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 그 놀라운 변화의 사실에 기초한 평안이기 때문에 영원한 평안입니다. 그래서 여기 예수님께서 또 중요한 말씀하신 게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기뻐했다는 거야.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니까 겁먹지 마라. 생각해봐라.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은 여기 보면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그랬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아버지보다 성부 하나님보다 격이 낮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이 얘기 뭔가 하면은 결국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말씀에 자발적으로 순종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신 분이 아버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보내심을 받은 분은 보낸 사람의 권위 아래에 있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아버지는 나보다 크시다. 내가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해가지고 여기에 왔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께로 돌아간다는 건 뭡니까? 나보다 크신 권위에 다시 돌아가서 그 영광을 회복하신다 이 얘기죠. 하나님의 권위를 함께 누리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내가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있고 하나님 자신이었다. 그 영광을 누리게 되는 거, 회복이 되는 걸 보면서 너희들이 기뻐해야 된다. 우리가 쫓아가고 있는 예수님이 이렇게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로, 아버지께로 가 계시는구나. 이게 얼마나
사실은 위로가 되고 기쁜 소식이냐. 그러니까 슬퍼하거나 근심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죠. 너희에게 평안을 주겠다. 놀라운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9절 보면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에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자, 여기 보면 예수님께 너무 멋있어요. 제가 예수님 여러 가지 십자가를 지시고 고통을 감내하시고 겟세마네 기도 그런 것도 너무 멋있지만 여기 예수님께서 당신에게 닥쳐오는 이 십자가의 고난 그 사건을 어떻게 믿음으로 받으시는가 여기 보입니다. 그렇죠? 일이 일어나기 전에 일이라는 건 여기 예수님께 지시 십자가, 그렇죠? 십자가 사건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께 이제 영광스럽게 부활하실 부활 사건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일어나기 전에 내가 이 일을 다 얘기하는 거는 너희가 그 일을 당했을 때 이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다는 거죠.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 이제 이후로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않겠다. 이 세상 임금이 오겠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곧 고난이 닥친다는 거죠. 이 세상 임금은 뭡니까? 사탄이죠. 이제 사탄의 세상이 잠깐 와서 이 사탄이 예수님을 공격하고 또 가룟 유다에게 들어가서 예수님을 팔아넘기게 하고 예수님께서 이 흉악한 그런 사악한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그 밑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리시고 그 3일 동안 음부에 내려가 계시고 그런 고통을 겪는 그 어두움의 시간이 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너희하고 말을 많이 하지 않겠다. 나는 이제 고난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죠. 하지만 거기서 예수님께서 겁을 먹거나 주저하시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나니. 이 세상 임금이 와서 나를 공격하고 하더라도 나는 내 길을 가겠다는 거죠. 내가 걔하고 상관할 게 없다. 걔는 나를 죽이려고 자기 일 하면 되고 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는 내 일 하면 된다 이거죠. 참 얼마나 멋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딱 그 좁은 길로 딱 마음을 정하시고 거기에 온 정신을 집중하셔서 그 길로만 가십니다. 사탄이 주는 유혹, 두려움 그런 것들에 넘어가지고 마음이 흔들리고 그러시지 않고 여기 그런 말씀하죠.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나의 한 가지 소원은 바로 아버지 뜻대로 사는 것.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 그래서 아버지 사랑하기 때문에 아버지의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 아버지 명하시는 것이 십자가를 지는 길이라면 내가 그 길을 달게 가겠다. 너무 십자가 지는 게 힘들지만은 그 길을 가겠다. 그거 하나는 이 세상에게 다 알려주고 싶다는 거죠. 사탄이가 와서 뭐라고 나를 유혹하고 그러더니 나는 상관이 없다. 걔는 걔 일하고 나는 내 일 하겠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자, 여기서 이제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정리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마 겟세마네 동산으로 천천히 이렇게 장소를 옮기시는 거죠. 참 이걸 보면서 저희들이 정말 인생에 중요한 거는 눈에 보이는 게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거. 세상 사람들은 잘 모르고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가족들도 잘 모를 수 있고 우리 부모님이 모를 수도 있고 우리 친척들이 모를 수 있고 하지만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에 반응해서 나도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나의 진심을 다해서 조그마한 거라도 내가 많은 건 못하더라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해드리려고 애쓰는 것. 계명을 지키는 삶. 손해가 되고 세상적으로는 어리석었다는 소리를 듣더라도 우직하게 진리를 쫓아서 사는 삶. 커링코너 하지 않고 사바사바 그냥 소위 융통성기게 살지 않고 진리 쫓아 사는 삶. 왜냐하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런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연결이 되고 하나님 사랑 깨닫고 나도 하나님 사랑하게 되고 그래서 이 땅에 힘든 현실이지만 그 고난을 사탄아 오라 너는 네 일 해라 나는 내가 갈 길 간다 그런 정말 하나님 주시는 배짱을 가지고 살아가는 참 그런 삶이
진짜로 생명력이 있는 삶이고 그런 삶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고 멋진 삶이고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정말 잘 먹고 잘 사나 잘 못 먹고 못 사나 다 죽으면 끝이고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우리가 정말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멋진 삶을 살고 딱 진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참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세상에 임금이 오겠지만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시는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처럼 저희도 이제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성령님을 저희 마음속에 모시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남은 인생 저희들이 뭐 몇십 년이 되든 아니면 몇 년이 되든 간에 정말 후회 없이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위해서 가볍게 살아드리는 멋있게 살아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저희들이 이 땅에서 많은 것을 성취하고 많은 돈을 벌고 좋은 집에 살고 유명해지고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저희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리고 저희도 마음속에서 조그마한 것이지만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정말 그런 삶을 사는 것.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저희 믿음이 자라고 점점 더 사탄의 고무수수에 대항해서 담대하게 저희들이 세상 임금이 오겠지만은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나니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을 세상으로 보여주기를 원한다. 정말 그런 당당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참 위풍이 있고 멋진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참 그것을 위해서 성령님 보내주신 거 너무 감사드립니다. 성령님을 저희들이 마음에 모시고 성령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성령님께 여쭤보고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